예,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말한 이 베드로가 이번에는 또 예수님을 따라서 요한과 또 야고보하고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높은 산에 예수님을 따라 올라갔는데,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변형이 되어서 아주 하얀, 얼굴도 하얗고 옷도 하얗고 하얀 광채를 띠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 옆에 모세와 엘리야도 같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정말 이 말로만 들었던 그 모세와 엘리야도 보게 되었고, 예수님도 환하게 광채가 내는 이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으니까 초막셋을 제가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에 하늘에서 말씀이 이제 들리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이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하고 두려워서 이제 엎드려 가지고 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고 눈을 들어 보니까 이제는 예수님밖에 없더라 하는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 번 들었던 내용이지요. 이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또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마가복음은 조금 다른 것이 뭐냐면 3절에 보면은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라고 이렇게. 뭐 요새 뭐 세탁기 이름 뭡니까? 뭐 하우젠인가 뭐 드론인가 그거로 아무리 돌려도 이렇게 희게는 할 수 없는 그런 환한 광채로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산에 올라가셨겠습니까? 이 내용은 또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도 나오고 또 마가복음 9장에도 나오고 하는데, 누가복음 9장에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뭐하러?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러 올라간 겁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신 이유는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또 말씀하시고 또 치유하시고 이렇게 사역을 하셨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집단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이후부터는 제자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양육하는 단계로 단계가 바뀌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뒤에 나오는 구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제자들한테 이제 아픈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이 제자들이 아무도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하는 그 능력을 부여하였는데도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믿음도 없고 패역한 세대 사람이냐, 내가 너희한테 얼마나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느냐, 이렇게 질책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정도 됐으면 너희가 이제는 내 없어도 할 만큼 되지 않았느냐, 이 말은 내가 이제 너희를 파송할 단계다. 이제 나는 너희들에게 이 세상을 맡기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갈 지금 시점이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걸음마 단계에 있느냐, 이 말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전까지는 핍박도 없고 뭐 아주 평온한 상태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했는데 이 변화산 사건 이후에는 상황이 아주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견뎌내기 힘든 어려운 고난과 역경이 앞으로 이제 다가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교회에 나올 때는 다 주위에서 좋다 하죠. 가만히 있어도 뭐 먹을 것 주고 막 좋게 이야기하니까 그냥 좋은 게 좋다고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고 막 그렇게 되는데 계속 믿다 보면은 현실이 눈앞에 이제 보이거든요. 구역 예배도 나오라, 수요 예배도 나오라, 금요 예배도 나오라 하고 같이 전도하러 가자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적당하게 교회 다니다가 또 적당하게 뭐 거짓말 해도 뭐 봐주고 또 양다리 걸쳐가지고 세상에 한 다리 교회에 한 다리 걸치고 이렇게 다녀도 그것 가지고 크게 문제 안 삼거든요. 근데 교회 다닌 지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이렇게 하면 이게 말씀이 자꾸 찔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래 살아서 되겠느냐 이렇게 하다가 그걸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교회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가버린다.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좋으니까 좋다고 계속 이러는데 좀 계속 사귀고 하다 보면은 자꾸 이제 다른 거를 요구하게 되고 네가 그렇게 나를 좋아한다면서 이것도 못해 하고 뭐 이렇게 되니까 이게 연애가 또 힘들어지고 이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같이 살림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말씀대로 잘 안 되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거예요. 사람들 볼 때도 그렇고 나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도 그렇고. 그러나 이때 필요한 것이 뭐다?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이 상황이니만큼 기도하러 이렇게 산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훈련시키는 차원에서 이렇게 기도하러 갔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딴 생각하게 되고 기도가 아니고 다른 게 되집니다. 진짜 집중 기도할 때 보면 기도가 정말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기도를 한다고 기도하면 기도가 2분 3분 집중돼서 기도가 잘 안 돼요. 또 그것을 막기 위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중얼부언하게 막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중얼중얼하면서 이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내가 주님에게 신앙 고백을 하고 또 내가 처해지는 환경을 고하고 주님께서 또 나에게 하시는 말씀도 들으면서 기도가 되어지는 대화가 되어져야 되는데 잠이 오고 집중적으로 대화가 안 되다 보니까 내 혼자 중얼중얼하면서 그냥 계속 퍼붓는 기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은 기도가 다 끝나고 나면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기 전에 내가 지쳐가지고 기도가 끝나버리는. 기도가 사실은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졸기도 하고 이상하게 기도할 때는 또 화장실에 더 가고 싶고 이상하게 또 더 딴짓하게 되고 이상하게 콧구멍이 안 막혔는데 콧구멍이 더 막히고 눈곱이 괜찮았는데 눈곱이 또 있는 것 같고 이상하게 목도 메이는 것 같고 귀에서 소리 나는 것 같고 막 이런 방해를 막 하게 된다 이거지.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변형을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의 2절에 보면은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마가복음 9장 3절에는 세상에 빨래 아무리 좋은 빨래 세탁기 갖고 와도 이렇게 희게는 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더라. 누가복음 9장 29절에는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희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나가면서 일반적인 경험과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어떤 주님의 간섭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제 같은 경우에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하고 치는 소리가 나서 눈을 번쩍 뜨니까 바로 내 차하고 그 앞에 있는 컨테이너 차하고 거의 그냥 뭐 10cm도 안 되게 내가 막 속력을 내서 가고 있는데 내가 눈을 감고 있었다. 그런데 뭐가 탁
하는 소리가 깜짝해서 눈을 떠보니까 그 직전에 주님께서 그렇게 쳐주지 않으시면 내가 죽을 뻔한 그런 아니면은 차가 막 그때도 말씀드렸죠. 그죠? 뭐 그런 일이라든지 또는 어떤 주어진 임무가 도저히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임무인데도 불구하고 되어지는 거 보면 이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것을 제가 알 수 있다. 이러한 체험을 이 제자들이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병 고치고 하고 이런 것을 보는데도 제자들이 워낙 자기 찌들리다 보니까 그것이 안 누려져요. 안 누려지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나 이런 사람이야 하는 것처럼 나 이런 존재야. 내가 바로 이런 예수라니까 하면서 막 그렇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니까 이제 제자들이 정말 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게 하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더 큰 고난, 핍박, 박해가 오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어느 단계 그것을 제가 옛날에 대기권이라고 표현을 많이 했잖아요. 이 대기권을 벗어나야 하늘로 계속 올라갈 수 있는데 이 대기권에서 또 부딪히고 또 내려와 버리고 또 올라가다가 또 내려와 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갈등을 겪게 된다. 이 갈등을 벗어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영적인 체험을 주시는 이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나면은 이제는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어진다. 이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다. 이제는 그것이 되어져라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변형되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의미고 더 큰 변형된 모습의 의미는 뭐냐? 지금까지는 예수님은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계속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피곤하기도 하시고 배고프기도 하시고 그죠? 그렇게 되었는데 이제 변형된 모습 속에는 어떤 모습이냐? 사람의 모습보다는 이제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시는 거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 거다. 이 모습을 볼 때 사탄 마귀가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볼 때 확신 없는 사람은 겁이 나게 되는 것이고 확신 있는 사람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다가가게 되는 거다. 우리가 성당에 보면은 주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보이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고개 숙여 피 흘리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제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에 가면 이렇게 양을 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가장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이 병을 고치는 예수님의 모습, 제자의 발을 씻기는 예수님의 모습, 또 믿음이 적은 자여 하고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최후의 만찬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는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보아야 되느냐 하면은 이렇게 해같이 빛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과연 이 시대에 나타나신다면 그때와 같이 또 그런 허연 두루마리를 입고 나타나실 것이냐, 양복을 입고 나타나실 것이냐, 아니면은 테크노 그런 반짝반짝한 그런 옷을 입고 나타나실 것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예수님이 과연 흑인으로 나타나실 것이냐, 백인으로 나타나실 것이냐, 선글라스를 끼고 나타나실 것이냐,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다. 예수님의 근본이 어떤 분이시냐?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분이신데 낮추어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러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이 환한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고 재림시에 오시는 모습이다. 그리고 원래의 모습이다. 원래의 모습. 이 광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환한 모습이 바로
원래의 모습이다라고. 그래서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런 모습으로 오신다. 사도행전 22장 11절에 사울이 바울 될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이런 모습으로 오신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보면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빛을 띠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신 그 빛을 우리도 가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에도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우리를 빛으로 삼으신다. 신앙생활 힘드시죠? 저는 신앙생활이 성경적으로 보면 쉬운 것 맞습니다. 오직 주님께 매달리면서 이 세상에 힘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살아갈 때 직업 하나를 택할 때도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직업을 아무거나 택하면 안 됩니다. 뭐 술집 지배인 같은 거 택하면 좀 곤란합니다. 또 주일날 제일 출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직장을 좀 택하기는 곤란합니다. 거기 가면은 한 달에 1,000만 원 준다는데 그래도 거기에는 갈 수 없어 하는 그런 믿음이 요구되어진다. 쉽지는 않은데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빛나는 영광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빛이 나는 영광 속에 들어간다. 인간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때 베드로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반응이 가장 정확하게 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또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셨느냐 하면 누가복음 9장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이렇게 죽을 것이 이거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은 깊이 졸다가 깨어나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봉창 두드리는 소리가 뭐냐면은 주여 여기가 조사오니 내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자다가 깨가 보니까 환하게 밝혀져서 예수님이 빛나고 옆에 엘리야도 있고 모세도 있고 하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냥 세상에 내려가기 싫은 거라. 그래서 여기 있고 싶다. 그렇게 되어져 버린다. 베드로는 육신의 잠만 잤던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졸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베드로뿐만 아니고 교회에 수십 년 열심히 다닌 사람도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착하게 살면 된다. 도대체 어디서 어떤 교회 다녔는지. 착하게 살면 하늘에서는 거할 집이 많도다라고 하는 그 성경 구조를 가지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면 꼭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녀도 천국에 가게 되어 있다라고 아주 교회 잘 믿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너무나 유명한 교회에 너무나 오랫동안 다니신 분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큰일이다. 이게 큰일이다.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이게 큰일이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땀이 피범벅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때 베드로는 뭐 했습니까? 또 졸았다. 그 자다가 깨니까 말고의 귀를 그냥 칼로 잘라버리고 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이게 뭐냐? 평소에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준비가. 군인이 평소에 계속 훈련하는 이유가 뭐냐? 전쟁이 일어나면 이기게 하기 위해서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이유가 우리도 평소에 뭐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어떤 고난을 만났을 때 그것을 기도로 헤쳐나가는 그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 베드로는 지금까지 따라다니기는 따라다녔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자다가 번뜩 깨더라도 어떤 모습을 볼 때 기도하고 주님께 대화하고 응답받고 하는 그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연습이 안 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그 주제가 있으면 나아가야 할 2016년도에 나아갈 방향 성령을 따라 행하자. 이게 나아가려면 그것이 제일 처음에는 뭐냐? 성도들이 공감대가 형성되어져야 돼요. 나는 그거 아니게 생각하는데 이래 돼버리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그것이 마음의 신념화되어야 돼요. 그걸 신념화라 그러거든요. 공감대 형성되고 나서 신념화가 되면 툭 찌르면 성령을 따라 행하자. 툭 찌르면 성령을 따라 행하자. 이렇게 되어지면 그것이 나중에 이제 체질화가 되고 체질화되고 나면 나중에 이제 행동화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것이 평소에 습성으로 되어져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때 홀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도 또 여기서 또 보태주는 거예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가지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났을 때 대충 교회 다닌 사람은 무서워할 수밖에 없다. 무서워할 수밖에. 그런데 이제 체질이 되어 있는 사람은 더욱더 마음이 공고하게 되고 더욱더 확신 갖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실 때 딱 보니까 모세도 없고 엘리야도 없고 오직 예수님만 보인다. 처음에는 모세를 위하여.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만나서 백성을 인도해낸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도 받고 또 그 전에 홍해를 갈라지게 한 그 장본인 아닙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 그 대단한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아주 존경하는 사람이다.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아닌 모세를 영접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또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기도로서 바알과 아세라의 그 850명의 그 무당들을 다 이겨냈지 않습니까? 그 정말 이스라엘에는 이 엘리야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영접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모세에게서도 주님의 모습이 있고 엘리야에게도 주님의 모습이 있지만은 그러나 모세가 아니고 엘리야가 아니고 오직 주님만 보여져야 된다 이겁니다. 주님만.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스가랴도 나오고 이사야도 나오고 뭐 예레미야도 나오고 사도 바울도 나오고 하지만 그때 사도 바울을 영접하면 이제 큰일 나버린다. 오직 예수님이라야 된다. 예, 중간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신 이유는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상황이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단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던 것을 이제는
제자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그렇게 훈련을 하여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고, 나중에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제자들이 그 일을 계속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훈련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신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형하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이 체험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담당하라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재림시의 모습, 원래 계시는 모습,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도 그 빛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가지신 그 광채를 우리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영적인 수면 상태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고야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그러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서 더욱더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산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산 위에 대해서 개념도 없습니다. 그냥 무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교회 생활을 하지만은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가장 불쌍한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다니나 아무 은혜도 없는, 기도 응답에 대한 체험도 없고, 헌신의 즐거움도 모르고 믿음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그냥 마누라가 가니까 그냥 따라가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산에 그냥 머물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영적인 경험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신비한 체험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것만 붙잡고 살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지도 안 하고. 그래서 오로지 그냥 교회 일에만 붙잡고 있고 영적인 체험만 추구하는 베드로 같은, 또는 신비주의자들이 이런 부류에 속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산 위의 경험을 가지고 산 아래에서 살아야 되는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 이런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되어진다. 신앙의 가치가 어떤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제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우습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 세상 지기가 그렇게 막 인기 많은 연예인을 본다든지 정치인을 본다든지 권세 많은 사람을 봐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냐? 왜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확고한 신념, 이 소망. 그래서 오히려 하늘나라의 소망이라는 말 조차도 우스워지는 거예요. 소망은 이미 소망 가지고 있는 거냐? 소망이 아니다. 당연히 그런 건데 뭔 소망이냐? 그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소망도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확신에 찬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